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놓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양분을 삼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깨달음은요,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측면의 극히 일부분을 조금씩 알아갈 뿐이죠.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다다라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지난주에 예수님은 밥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요, 이 대답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올바른 답이지요. 이것이 전적으로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완전치 않은 것을 완전한 듯이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그 답은 처음엔 옳게 시작했지만 오답이 되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대답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그런 과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전에 정답이라고 깨우쳤던 것이 더 깊은 뜻이 있구나 하고 놓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하나씩 해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먼저 쓰여졌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분도 있고 건너 예수님 이야기에 복음을 들었던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귀중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쓰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야기 쓰셔야죠. 중요한 이야기, 제일 중요한 이야기, 딱 한마디만 한다면 이 이야기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한 줄만 쓴다면 그 줄 딱 써야 되잖아요. 추가한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설교 말씀을 추가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또 추가할 수 있고요. 시간이 되어서 또 종이가 남는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베푸셨던 치유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곰곰하게 예수님의 전 이야기를 써야지 할 때 아마 그때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제일 먼저 말하고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분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이렇게 붙여놓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이야기의 순서로 치자면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증언의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증언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해석,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어설픈 깨달음에서 발전해내서 정제되고 절제된, 그리고 매우 잘 다듬어진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이미 잘 다듬어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카메라 들고 전쟁 보도하듯이 쫓아가서 지금 목자가 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3명이 오고 있습니다, 헤롯 군대들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보도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민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르익은 후에 이분이 태어나실 때 어떠했을까 하는 우리의 고백을 그 안에 담은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신 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멀리에서 와서 마치 왕에게 절을 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압제받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이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지금 이 비참함을 바꿔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셨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탄생 이야기에 예수님이 무슨 왕처럼 막 황금과 유향과 모략 받는 그런 이야기 없고요. 가난한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었어요. 2장 34절 35절을 읽었더니 시므온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축복한 뒤에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했습니다만 실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시므온의 입을 빌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성서 기자가 시므온의 입을 빌어서 예수의 삶과 예수의 설교와 예수의 이야기, 예수에 대한 신앙, 이 모든 것을 다 고백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을 시므온의 입에 그대로 넣어서 이분은 이렇게 되실 겁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죠. 누가의 신앙 고백을 말이죠.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예수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비방받으시는 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예수님 응애하고 태어날 때 시므온이 이런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그 고민의 결론이 이 세 가지로 시므온의 입에 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셨고 일으키시기도 하셨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비난당하셨어. 미움당하셨어.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당하셨지만 그들의 속내를, 속마음을 폭로시킨 분이야. 이게 누가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지려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는 사람은 누가 넘어지냐면 일어서 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거꾸로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 넘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서 있는 사람을 또 공중으로 더 일으키진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버리시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을 흔히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일으켜준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고 일어서 있는 사람은 넘어뜨리신다. 그럼 지금 이미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로마 정권에 친밀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존경받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뭐가 되었건 한 가지씩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럴듯한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믿을 구석
잡고 서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자기의 돈을 붙들고 서 있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붙들고 서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붙들고 서 있고요. 명성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내세울 것을 붙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냥 맥없이 넘어집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너져야 넘어지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기둥, 돈, 권력, 지식, 학식, 세상의 명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서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지탱하는 돈, 내가 지탱하는 권력, 학식, 권세, 종교의 힘, 존경,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붙들어 봐야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뜨려 버리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져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배운 거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고아가 된 사람들, 과부가 된 사람들, 어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움츠러들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 혹시 누가 뭐라고 할까 봐서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습니까? 일으켜 세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잘 서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당탕 넘어져 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죄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지만 그렇게 낭만적인 은혜 아니다. 예수님은 차별적인 분이시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논어를 보니까요, 다른 종교에도, 다른 고전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를 뿐이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까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스승님께 물어요. 스승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 아닙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한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은 선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야 된다. 공자의 대답이 이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칭찬받으면.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보세요. 야, 주재훈 목사님 훌륭합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보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고 막 우쭐해지고 그러겠죠. 뿌듯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저를 칭찬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에요. 지금 뉴스에 신문에 난리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XX 누군가가 저를 막 칭찬해요. 그 칭찬이 좋은가요? 천만에요. 끔찍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무작정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일으켜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서 있는 것도 넘어뜨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에겐 사랑받지만 누군가에는 예수님을 미워해요. 비방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면 무조건 복 주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예수의 표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미움받아봐야 돼요. 선하지 못한 사람과 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그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런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맨 1장을 보면 맨 처음에 있던 빛,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워했다는 거죠. 우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서 있다면 무엇 가지고 서 있습니까?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습니까? 혹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을 때는 일으켜달라고 하고 서 있을 때는 우연찮게 서 있을 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고, 나를 건들지 말라고.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예수는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밥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밥을 기쁘게 먹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밥을 진절머리 치면서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미워하고 내던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감사하는 그런 낭만적인 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에 한 걸음 또 다가갑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분, 무조건 사랑의 분, 무조건 구원하시는 분, 그렇게 오해하지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으로도 오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으로도 옵니다. 어떨 때 세워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할 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헛된 것으로 붙들고 지탱하고 서 있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는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시죠. 부자 청년처럼 너 가진 거 다 나눠줘라 하시면 우리는 곤란해하며 예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너 미워하는 저 사람 용서해봐라 하시면 억울해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 우쭐해하는 그런 마음 버려봐라. 너 자랑하고 싶은 건 내려놔라. 너 욕심 부리고 싶은 것 포기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지금 잘 서 있는데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냐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밥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밥을 안 먹겠다고 도망치고 말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그런 숙제는요 아직 멀었어요. 공부로 치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해야 될 공부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1 더하기 1 산수부터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밥이 무슨 밥인가? 그 밥을 내가 지금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예수라는 밥 앞에서 나는 당근은 싫어요, 피망은 안 먹어요, 소세지 없어요?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 입맛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저 낭만적으로 예수라는 밥이 좋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 삽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그 밥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라는 밥을 매일매일 기뻐하며 먹을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야 되죠. 그런 후에 예수라는 밥이 우리의 입에 잘 맞지 않지만 한 입 한 입 먹어보면서 이 밥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진짜 밥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사실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날카로운 칼처럼 찔러서 다 숨길 수 없게 폭로해버린다고 누가복음은 또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더 미움받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변명도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매우 공평하신 사랑인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 시므온의 예언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공동체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를 좋게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 그 치시는 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달갑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게 온전히 넘어진 후에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올바르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예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입안에 껄끄럽다고 뱉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밥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먹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성경을 한 장 한 장 더 읽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갈피를 잡아갑니다. 그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깨달아갑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주님의 온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길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